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3개월 동안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에 업어서 데리고 온 것처럼 이곳 시내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를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 업어서 이동하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다른 말로 하면 왜 그들을 시내산까지 그들을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새벽에 19장에서도 잠깐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만나 주십니다. 이전까지는 모세만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이제 백성들에게 얘기해 줬는데, 이제 이번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나타나셔서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이제 직접 만나는 이런 일이 이제 시내산에서 있게 됩니다. 그럼 또 왜 그동안은 만나주지 않았는데 왜 만나주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19장 5절 6절에 그랬죠.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또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전까지는 그런 계약, 언약이 필요 없죠. 그것을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늘 일방적입니다. 조건이 없잖아요. 일방적이라는 말이 사실 뭐 이렇게 긍정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은혜는 늘 일방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기에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택함받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전적 나를 택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 내가 그만한 자격이 되고 또 그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 아니라 전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제는 일방적인 은혜가 아니라 이렇게 언약, 계약을 맺어 주시는가? 여러분, 애굽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과는 하나님이 언약을 맺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과만 언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언약도 뭐예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또 계약을 체결하시는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것은. 왜? 애굽 사람들과는 결코 맺지 않으시고 가나안 사람들과도 계약을 맺지 않으세요. 오직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 하나님의 언약과 계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특별한 은혜이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 그 계약, 그 계명을 지키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지난번 수요예배 때도 이 십계명 말씀을 쭉 시리즈로 보았는데 그때도 이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계속 나누었는데 6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다시 보시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했어요.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만 특별히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킬 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운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다 하는 것이 여러분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 언약 때문에 내가 힘든 것 같고 고달픈 것 같고 괴로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언약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언약은 어떻게 맺는다고요? 하나님과 직접 만나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에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언약 백성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본격적인 광야 40년 길을 그들이 이제 지나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않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으면 그 광야는 불가능합니다. 광야를 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지금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꼭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남편, 또 우리 아내, 또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이 꼭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근데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으로 온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 가족들, 이웃들이 하나님 전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시내산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구속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장소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 그런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 무서운데 이렇게 만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실 가듯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내가 살 수 있다. 그래야 이 광야 길을 갈 수 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선물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만나야죠. 만나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런 언약, 계약을 지금 맺어 주시는데요. 여러분 계약이 성립되려면 늘 규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그 하나님과의 언약의 계약의 하나하나의 규정입니다. 10가지 규정 십계명이죠. 그리고 또 이후에도 보면 21장부터 23장까지는 조금 더 구체적인 십계명이 있으면 십계명을 해서 조금 더 확장된 율법과 계약들이 또 쭉 나옵니다. 그런데 24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았지만 이제 성막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고 뒷부분에는 이제 마지막 장까지 성막을 제조하는 그 딱 끝나서 이제 그들이 광야를 출발하는 그 내용이 이제 쭉 출애굽기에 나오게 되죠. 우리가 계약을 맺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그 규정에 대한 상벌입니다. 그래서 상벌이 없으면 어때요?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잖아요. 우리가 교통법규도 보면 나라에서 정한 거지만 사실 나라와 국민들이 서로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한 것이죠. 그래서 나라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그 약속, 그 계약을 안 지키게 되면 사고가 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오늘은 신호등이 빨간 신호등인데 빨간 신호등이 멈추고 파란 신호등에 가는 건데
빨간 신호등에 내일은 빨간 신호등에 가고 또 파란 신호등에 멈추면 헷갈리잖아요. 그럼 사고가 날 것입니다.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후로 보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는가 이 내용들이 또 쭉 이제 설명이 되는데요. 근데 만약에 그 언약을 지키면 뭐라고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또 오늘 6절 말씀처럼 천대까지 그 은혜를 베풀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이 십계명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 속에는 또 우리와 맺으신 언약 속에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때로 혼내기도 하고 나무라기도 하고 또 뭐 잔소리를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 이유가 뭡니까? 결국 그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잖아요. 복되길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에 대한 규정들을 말씀하신 것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왜 이렇게 힘들게 왜 이렇게 나를 자꾸 규제하려고 하고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하냐가 아니라 이 안에 담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은혜로 오늘도 나는 언약 백성이다.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다. 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